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최대 명절 무슨 날이죠? 그래서 오늘 설날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 주일이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물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앞에서 또 세배도 하고 용돈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지만 시간상 또 장소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사 2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겉으로 보면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쪽과 남쪽, 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또 아브넬과 요압의 충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역사와 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정치 분석서나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를 이겼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죽음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권력 다툼 그 사례가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피의 순환과 그 피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의 길을 보여줍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책들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 또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 특별히 저희 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리더와 보스였습니다. 리더와 보스는 둘 다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둘 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목적을 이루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사람을 지키고 관계를 살리고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보스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쓰고 때로는 소모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밀어붙이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상처 입히면서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리더십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단지 조직 운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죄악된 인류의 역사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소모시키는 방식은 단지 한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스의 방식은 단지 나쁜 리더십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본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리더가 아닌 보스처럼 아브넬과 요압이 나빴다가 아닙니다. 본문은 더 깊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왕국은 왜 이렇게 피를 쉽게 부르는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그 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고스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요압은요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이었고요 다윗에 속한 유다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죽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자 극도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적이지만 적의 장군 요압과의 미래의 관계까지 고려를 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었지만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고 왕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자 혼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 쪽으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정부에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중국 역사 삼국지에 보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조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다윗 진영의 장군 요압은요 이상주의자, 전형적인 억세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지의 장비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죽이고 받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거나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주의자의 태도는 사실 이런 태도입니다. 당신이 내 이상에 반대할 경우 나는 이상을 위해서 당신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정당한 방법이건 비열한 방법이건 가리지 않고 제거해 버린다. 이러한 불같은 성미와 독단주의와의 결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요압에게 하나님이란 자신의 폭력을 초월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성질대로만 행동해서 훗날 다윗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마주섭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각각 12명씩 뽑아 겨루게 하자. 처음에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체면 경쟁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 쪽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비극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12대 12로 겨루는데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 쓰러집니다. 24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시합이 아니라 도살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곳을 헬갓 핫수림, 즉 칼잡이들의 들판 또는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구경하던 군대를 전투로 끌어들여 전면전이 됩니다. 작은 경쟁이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저마다 머물러 섰더라. 다윗의 이복 여동생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중 요압은 다윗 군대의 장관이었고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다윗을 위해 용맹하게 싸운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아들은 다윗에게는 충성하고 다윗 편에는 서 있는 자들이었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윗에게는 충신이었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울의 백성이거나 다윗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처럼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중 아사엘이 있는데 그의 발은 들루루 같이 빠르더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죽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총사령관 아브넬을 잡으면 북왕국 사울 집안의 군사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아브넬을 잡았다라는 엄청난 명예를 위해 쫓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발이 들로로 같이 빨랐다라는 묘사는 그의 성급함과 욕망을 보여주고 결국 비극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아사엘이 쫓아오자 도망가던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는 앞으로 유다의 장군이자 아사엘의 형인 요압과의 관계가 이 일로 인해 괜한 긁은 부서름을 만들어서 요압이 자신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복수할 것이며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을 죽이지 않고 싶었고 그 대신 21절에 보면 자신의 부하 중 한 청년을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아 가지고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사엘이 계속 추격을 하자 결국 23절에 보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라고 나옵니다. 창 뒤 끝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창 뒤쪽에도 뾰족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창을 뒤쪽으로 겨누어 들로로 같이 빠르게 달려오는 아사엘을 찔렀는지 그 방법과 방식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사엘은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됩니다. 죽은 아사엘은 분명 들로로 같이 빠른 발을 가진 자였고 유능한 용사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차라리 발이 느렸으면 동료들과 같이 아브넬을 쫓았을 것이고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가장 앞에서
적을 추격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24절부터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리바다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스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26절에 아브넬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의 뜻은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겠느냐? 언제까지 피를 흘려야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피는 본인이 보게 만들어 놓고선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악된 인간은 자신이 칼을 휘두를 때는 정의를 말하고 칼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때는 평화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말이 곧 바로 우리 또한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하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넬에게 요압이 대답을 합니다.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하자 27절에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네가 청년들 12명씩 세워 겨루자고 제안만 안 했더라면 싸우자고 제안만 안 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요압이 나팔을 불고 두 진영 간의 싸움은 종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0절에서 3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1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베냐민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나팔을 불고 전장에서 돌아와 보니 동생 아사엘은 죽었고 또한 총 20명의 부하를 잃게 됩니다. 비록 적군 360명을 죽였지만 요압은 동생을 잃었습니다. 젊고 어린 청년부와 19명도 잃게 됩니다. 이렇듯 아무 의미 없는 싸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사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동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아브넬과 요압,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인간 왕국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의 무모한 행동이 얼마나 의미 없고 비극적인가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 왕국에는 왜 소망이 없는 것인가? 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왕국이라 불리는 공동체도 피의 왕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 불리는 공동체도 피의 왕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폭력은 늘 이렇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조절 가능한 승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상대방도 이해하겠지. 그런데 한번 칼을 뽑으면 칼은 더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한번 말로 찌르기 시작하면 말은 더 깊은 상처를 요구합니다. 한번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편 가르기는 더 큰 분열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피의 왕국의 언어입니다. 피의 왕국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겨야 한다, 지면 끝이다,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기능이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다윗 왕국의 초창기에 일어난 불상사인가? 단순한 해프닝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이후 계속되어 온 타락한 인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결과였습니다. 죄는 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죄는 늘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밀어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는 결국 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타락의 습관은 쉽게 들어오고 왕국의 언어는 쉽게 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의 외침,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도 언제까지 상처를 주고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서로를 소모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옳음을 증명하느라 관계를 죽여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폭력으로 시작한 길에서는 그 질문이 답이 없는 질문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시작했으니 칼로 끝나기 쉽고요. 상처로 시작했으니 상처로 끝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인간적 왕권은 한계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적 왕권은 한계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정치 구도로만 읽으면 북쪽이나 남쪽이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아브넬이냐, 요압이냐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의 전환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권을 세우고 계시는가? 죽은 사울왕은 인간적 왕권의 한계와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불안과 두려움, 자기 보호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왕권을 가졌지만 그 왕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두운 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큰 흐름에서 다윗은 분명히 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은 탈취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맡김과 기다림, 순종으로 온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왕권을 주겠다라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때 받겠다라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에 여전히 피가 흐릅니다. 여전히 요압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넬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스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 역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는데 인간의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세워지는데 인간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국의 출범기에 일어난 피의 소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도 궁극적 해답이 아니다. 더 깊은 구원이 필요하다. 더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더 좋은 리더의 교훈으로만 데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좋은 리더십 개발로 이끌지만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왕권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아로 데려갑니다. 따라서 인간적 왕권은 한계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 없는 왕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번째, 인간 왕국은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피를 내어 피의 순환을 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 왕국은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피를 내어 피의 순환을 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찌 보면 답답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왜 이런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가?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답답함 속에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은 단지 다윗 개인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성공 보장이라던가 이스라엘이라는 가시적인 국가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다윗 왕조를 택하시고 그 왕권이 마침내 영원한 왕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2장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에 피비린내 나는 혼란은 다윗 왕권도 결국 세상 왕권과 똑같다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혼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 왕권은 언제나 피를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왕권은 궁극적으로 피를 요구하는 왕권이 아니라 피를 내어주는 왕권으로 완성될 것이다. 피를 내어주는 왕권으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의 방향입니다. 인간 왕국은 백성의 피로 유지됩니다. 병사의 피, 약자의 피, 일반 국민의 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되 그 영원한 왕권은 결국 왕이 백성의 피를 요구하지 않고 왕이 자기 피로 백성을 살리는 왕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윗은 그 왕권을 넘어서 메시아 왕권으로 데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중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칼로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왕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아브넬의 질문이 다시 들립니다.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의 질문이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흘린 피를 인간이 멈추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이 죄의 순환을 끊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순환을 끊으십니다. 세상 보스는 말합니다. 너희가 소모되어야 내가 산다. 그러나 참 왕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모되어 너희를 살린다. 아브넬의 질문,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피의 왕국은 끊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윗 언약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개인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왕권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피의 왕국을 끝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이 왕의 통치 아래 들어온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울 편, 다윗 편으로 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이기는 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처럼 화해의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왕의 백성이냐? 너희는 어떤 왕권 아래 있느냐? 너희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냐? 칼의 방식이냐? 교회는 정치적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내 오름을 세우는 대신 형제를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이기는 대신 공동체가 사는 길을 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커집니까? 대개는 속도 때문입니다.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말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세게 말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리더가 아닌 보스가 됩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증명하라. 상대를 이기기 전에 먼저 관계를 살려라. 말로 피를 내기 전에 내 자존심에 피를 내려놓아라. 십자가의 왕권은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아 너를 살린다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단체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유혹은 이것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사람을 소모해도 된다. 목표가 중요하니 과정은 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그런 식으로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권은 다윗 왕권을 세우시되 결국 그 왕권을 피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리더는 결국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내가 세운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관리 기술이 아니라 왕권의 고백입니다. 나는 칼의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의 왕국에 속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불리는 공동체도 피의 왕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함께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의 피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더 큰 곳,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 피를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그의 왕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 왕권은 한계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다윗 왕권은 흔들렸습니다. 다윗의 집에도 폭력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 여전히 스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언약은 다윗에게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칼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왕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인간 왕국은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피를 내어 피의 순환을 끊는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더 유능한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피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왕이 되신 그리스도, 피의 왕국을 끊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살며 그 왕의 방식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말로 찌르는 세상에서 말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편가르는 세상에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을 소모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가지고 있지?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의 한 멤버, 회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피를 끄는 왕권을 누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화평과 평화를 보여주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보스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리더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인간적인 리더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말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유능한 리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